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게 하시며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나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 능력에 성령님 이제 회복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해봤어요. 우리 집은 도대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잘 풀리는 휴지가 없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또는 왜 나한테는 이렇게 자꾸 막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지? 왜 이렇게 자꾸 안 되지? 뭔가 안 좋은 일, 어려운 일이 반복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끝에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해요? 나 내 인생 저주받은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말까지 합니다. 이 저주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저주라는 말이요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이 저주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왜 그게 시작이 됐는지, 또 우리가 왜 죽게 되는지, 이 모든 것도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팔자가 더러워서 이런 줄 알았는데 남들이 너 운명이 너 그렇게 정해진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힘든지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이젠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또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이 저주, 제목도 저주인데 이 저주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고통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 저주가 끊어지고 이 저주가 끊어질 방법도, 해결책도 제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나는 저주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 너무 안 풀려,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눈을 더 크게 뜨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누구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맨 처음, 즉 태초에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알죠? 아름다운지? 에덴 동산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을 또 처음 만드셨어요. 남자와 누구? 여자. 남자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아담. 또 여자는 누구라고 해요? 이브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어요. 이브는 영어식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번역할 때는 하와.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 너무 행복했대. 왜 행복했을까? 성경의 기록에 보면 에덴 동산은 너무 행복해. 모든 게 다 돼. 모든 걸 다 갖고 있어. 모든 게 다 갖춰진 세상. 생각만 해도 행복하겠죠. 그리고 가장 행복한 이유, 누가 계시죠?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안 행복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너무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다 알겠지만 거기에 사탄이 방해를 때려요. 이 사탄이 뭘로 등장하죠? 뱀으로 등장합니다. 뱀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인간에게 짠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금 너무 행복하고 너무 사랑하고 있는 그 사이에 딱 껴서 뭘 줘요? 의심을 주는 거예요. 행복하게 부부가 살다가도 그 하나의 가운데 의심의 고리가 딱 들어가면 이거 위험합니다. 그죠? 그럽니다. 그 틈에 이 마귀가 의심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 진짜야? 아니야, 가짜야, 아닐 거야.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순종하지 않도록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죄. 죄는요, 우리가 생각할 것처럼 막 큰 엄청난 끔찍한 잘못, 범죄, 이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커져서 하나님 말씀하고 쫙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이게 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성경은 뭐라고 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 이 세상에 뭐가 찾아왔어요? 고통이 밀려오고 저주가 들어왔어요. 즉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힘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떠난 결과 그 속에 죄가 등장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 저주에 관해서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이네요. 네. 14절 그 뱀에게 하나님이 이놈 이제 혼내키시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네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저주라는 이 끔찍한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에덴 동산인데 이 뱀이 근데 왜 이 뱀이 사탄이에요, 목사님? 그것은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그냥 정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 볼까요?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어떤 용을 잡았는데 이 옛뱀은 옛날 그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을 얘기하는데 이 뱀이 누구라고요? 곧 마귀고 곧 사탄이 뱀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14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뱀에게 지금 뭐라고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모든 가축보다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녀. 원래는 배로 안 기어다녔나 봐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혼내키셨어. 죄는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를 불러들인 거예요? 지금 저주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뱀에게 뭐라고 지금 심판을 하시냐?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원수가 된대요. 원수가. 근데 누구랑 원수나 봤더니 어쨌든 여자와 원수가. 그래서 우리가 뱀을 그렇게 싫어하는 걸까요? 여러분 뱀 좋아하시는 분? 뱀이야 난 뱀 좋아 없으시네요. 저도 싫어요. 또 여자의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 즉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그 후손 자자손손 다 원수가 돼가지고 뭐 머리를 상하게 머리를 깨고요, 원수 진간이니까 발꿈치를 막 상하게 하고 난리가 났어요. 치명적이에요. 이런 심판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예고하고 있어요. 이 뱀, 이 사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뱀만 이게 지금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이 꼬임에 넘어간 남자 여자, 그죠? 이 사람에게도 고통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온대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너 뱀의 꿈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지. 죄의 결과 여자에게는요 무슨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러분 크게 우리가 임신하는 고통 당해보셨나요? 이것이 지금까지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요, 뭐예요? 자식을 수고하고 낳는데 수고하고 자식.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그냥 순풍 쉽게 이런 수고 고통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는 거야. 이거는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그죠? 자녀를 낳기만 합니까? 출산하고 육아하고 양육하고. 여러분 어때요? 할만하십니까? 아니라고요? 나도 그래요. 진짜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뭐예요? 여자 혼자로는 살아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남편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간다. 참. 그러니까 우리 원래는 잘 살 수 있었나 봐. 그런데 이런 고통이 있었다는. 즉,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 복이요, 어떻게 해요? 날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 내가 죄를 지으면요, 내게 주어진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날아가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래 갖고 있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어떤 관계나 좋은 것들이요, 죄가 들어오면 거기에 고통과 저주 때문에 잊어버리고 날아간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자만 고통을 당할 수는 없지요. 남자도 고통이 저주가 따른대요. 17절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남자는요, 네가 땅에서 일을 하는데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야. 즉 땅이라는 건 이 당시에 농사를 짓는 자기의 일터예요. 즉 자기의 일터, 직장, 자기가 하는 직업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평생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다. 우리 여기 계신 남자분들 좀 참 대단하신 거예요. 지금은 뭐 일을 쉬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예전에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땀 많이 흘렸죠? 아니에요? 땀 많이 흘리셨죠? 가족 먹여 살리냐고,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쓰고 살았. 근데 원래는 이런 수고를 안 해도 되었었대. 왜? 다 갖춰져 있었대.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죄 때문에 저주 가운데 다 잃어버린 거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8절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니요,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나요? 저는요, 예전에 제가 사는 그 빌라 옆에 텃밭이 있어서 뭣도 모르고 야 여기다가 상추도 심고 뭐 깻잎도 심고 좀 심으면 채소값도 아끼고 좋겠다라고 뭣도 모르고 시작을 했다가 뭐 때문에 내가 이제 기함을 했어요.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뭐 때문에? 풀 때문에. 눈 깜짝하고 다음날 일어나면 풀이요, 열매보다 더 많이 자라. 그죠? 풀 매느냐고 죽는 줄 알았어요. 모기 때문에 힘들어. 어쨌든 땅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 엉겅퀴. 그러니까 농사를 방해한다는 거야. 힘들게 하는 거야. 그냥 편하게 먹고 살게 내버려둬요, 안 내버려둬요? 세상이 나를 안 내버려둬. 이걸 다 뽑아내야 되잖아. 그죠? 농사 지으려면. 그런 것처럼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야. 평생 고생이라는 거지.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있어.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 흙으로 만들었잖아.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거는 뭐예요? 흙으로 어떻게 돌아가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죽게 된다라는. 즉 결국 이 죄 때문에 뭐가 찾아왔다고요?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불순종 안 했다면 죽음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죽지 않은 존재,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렸어. 즉 죄가 들어오면서 뭐가 시작됐어요? 고통이, 슬픔이 함께 동반되고 죄가 들어오면서 저주가 들어오고. 이건 단순한 실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고통과 죽음이 가까이 찾아온 영적인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창세기 옛날 에덴 동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세상의 모든 문제, 내 인생의 고통의 원인, 거길 들여다보면 다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 즉 이것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또 병도 있고요, 눈물이 있고
죽어나가는 일이 있는 겁니다. 죄는요, 이렇듯 무섭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려요. 내 가정이 왜 무너졌냐? 바로 죄 때문이에요. 또 인간관계도 깨트리고요. 또한 현대병,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요. 하나님과 결국은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바빠서 하나님을 잊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딱 들어와서 그 틈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진짜 절망이에요, 그죠? 끔찍합니다. 뭐 저주, 뭐 고통, 죄가 무서워요.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야, 너 이제 죄 졌어, 너 끝장이야, 너 끝났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속에 구원을 말씀해 주셔요.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거 들었을 때 그런 방법이 없었는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바로 15절에, 다시 돌아가서 15절에 그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이 15절 말씀 되게 중요해요. 성경학자들은요, 인류 성경 최초의 복음이다, 원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무리 들어봐도 좋은 얘기는 없는데, 그죠? 원수가 되고 뭐 상하게 하고 뭐 이런데 이게 무슨 구원을 약속해주고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이 마귀를, 이 사탄의 머리를 친다는 거예요. 상하게 한다는 건데, 이 여자의 후손은요, 바로 여자의 몸, 즉 처녀의 몸에서 나오신, 잉태하신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가리키면서 그의 서로 어떤 관계를 해요? 서로 그는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즉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예수님이 발목이 다치셨나? 이건 뭡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상하게 했다. 즉 예수님을 채찍을 때려서 상하게 했고요. 조롱과 수치, 침뱉음을 매맞게 했고요. 또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끔찍한 일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의 죄,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여러 성경 구절에서 많이 나오지요.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 그 모두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고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의 죄를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에게 다 담당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지고 죽게 만드셨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또 다시 말씀으로, 오늘 15절의 말씀을 와서, 그래요, 그건 이해가 돼. 근데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건 뭘까요? 사탄은 죽음의 왕입니다. 예수님도 죽여버렸어요. 그죠? 우와, 끝장났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여버려서 우와, 이겼다. 환호하고 막 승리의 막 축제를 들었을 거예요. 와, 뭐? 우리 인류를 구원한다고, 인간을 구원하기는 웃기네. 니도 못 구원하면서 우리가 너를 십자가에 거짓되게, 그죠? 가짜로 너를 죄인으로 다 속여서 죽게 만들었다 했는데, 그런데 죽은 줄 알았어요. 왜? 사탄은 거기까지만 알아.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사라지고 죽으면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력해지고 내가 이겼어. 나는 죽음의 왕이야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무덤을 뚫고 일어났어.
무덤을 뚫고 일어나서 다시 부활했어. 이제는 죽일 수도 없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어. 그때 사탄이요 뒷목을 잡고 머리를 막 잡은 거야. 아! 대박. 요즘 말로 세상의 관습과 상식을 완전히 깨트리시고 이 사단에게 정면 승부를 걸어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사건이에요. 사실 죽음을 이기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신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최초부터 처음 만든 인간부터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중에 내가 하나님을 잠시 떠나신 분이 있습니까?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방황하고 세상 속에 살았나요?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거나 놓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몰라. 그래서 아유 내 인생이 저주받았네 이런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즉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저주 받아야 될 우리의 인생이잖아.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살았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그냥 끊어주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 어떻게 해요?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의 벌을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구원하려는 방법이야. 너를 사랑하려는 나의 사랑의 증거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 십자가는 저주가 끝난 자리예요. 왜 그래요? 자식이 죽으면 옆에서 죽어가는 걸 그냥 지켜볼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난리 나겠죠. 차라리 나를 데려가 나를 죽여 다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참 부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벌받고 저주 아래 있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내가 죽어줄게. 근데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몸이 없어.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셔서 그 복잡하고 이 더러운 세상에 직접 쫓아 들어오셔서 우리의 역사 안에 콱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네 죄는 내가 대신 다 감당했어. 네가 받을 모든 저주와 벌을 내가 다 받았어. 그래서 이제는 너의 모든 저주는 풀렸다. 너의 심판도 내가 다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너의 그 잃어버렸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살 때 모든 저주는 어떻게 돼요? 끝나버려요. 예수님을 안 믿고서는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가문과 우리 집구석에 그 들끓는 저주를 끝낼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걸 몰라 사람들은. 안타까워. 어떤 데는 막 구슬하기도 하고, 그죠? 뭐 신내림을 받아서 이 저주를 해결하려고 무진장 막 착하게 살고 뭐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걸 어떻게? 아니요. 우리의 인생의 저주는요, 십자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그 십자가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죄를 지은 이 못된 인간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또한 특별한 선물까지 주신 거 아세요? 아니 잘못했는데 꾸중을 드리고 혼나긴 했지만 거기에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 플러스 더하기 선물. 그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절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가죽 점퍼가 나오네요, 여러분. 가죽 점퍼 하나씩 받아야 되겠네. 가죽옷.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요? 누구를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친히 가죽옷을 주셨다. 여러분, 가죽옷이라는 게, 가죽이라는 게 뭐예요? 동물의 가죽이에요. 이 가죽옷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을 잡아야 돼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죽여야만 가죽이 있죠. 그냥 가죽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동물을 죽여야 돼. 동물을 죽일 때 뭐가 반드시 흘려지게 될까요? 피가 튀기겠죠. 난리가 나겠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곧 훗날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죽음을 보여주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 말 속에는 누가 준비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게요? 죄 지은 인간에게. 우리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주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누가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그 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합니다. 착하게 산다고 이미 지었던 죄가 없어질까요? 아니겠죠. 이게 상식적으로 없어지지 않겠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부도 하고 막 좋은 일 많이 하면 이 죄와 저주가 해결이 될까요?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이제 몰려? 이제 종교로 몰리는 거야. 내가 종교를 해서, 내가 신에 열심을 해서 막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다라고 했어. 그런데 좋아요. 종교가 없는 것보단 저는 좋다고 생각해.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 이 피 흘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게 문제예요. 즉 신이 인간을 위해 죽어주고 대신 죽고 그 죄를 담당하는 그런 종교는 세상에 우리 기독교밖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얘기는 꾸며서 지어서도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멘. 예. 가죽옷이요,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죄를 덮어준 것처럼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와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 전에 3장에 보면 죄를 짓고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벗었다는 걸 알고 뭘로 막 가렸어요? 몸을? 나뭇잎으로 가렸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뭇잎이 이제 해가 쨍쨍 비치면 어떻게 돼요? 나뭇잎이 바스락바스락해서 부서져서 또 나뭇잎을 가렸는데 안 가려지네. 이 죄와 수치는요, 인간의 노력이나 나뭇잎으로 가려지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멋지게 가죽옷을, 동물의 피, 이것을 예수님의 피를 예고한 거지요. 내가 이렇게 가려줘야 되는 거야. 사람아, 인간아, 너의 잘못과 죄는 하나님이 피 흘려서 가려줄 수밖에 없고 덮어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에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에요. 은혜의 사람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더 이상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다. 은혜의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예수님을 가짜로, 대충이 아니라 진짜로 믿으면요, 이 저주가 끝나요. 해결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요, 끝났는데 뭐가 문제냐? 사탄이 이 창세기에 처음 사람도 속였잖아요. 지금은 안 속일까요? 지금은 더 속이지. 지금도 속임수를 써요. 어떻게 쓰냐? 잘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지금 아담이 넘어간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문제잖아요. 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속이냐? 야, 너 안 돼, 인마. 야, 너 실패했어, 내 인생. 너 망했어. 야, 너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지금 교회 나왔냐?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야, 너 저주받은 인생이잖아. 네 인생을 돌아봐. 뭐도 일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다 안 됐잖아. 건강도 없잖아. 네 팔자가 원래 그래, 인마. 너 그냥 이렇게 살아는 거야. 너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 그냥 끝내버려. 라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이는 거야. 누가요? 사탄이.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인간은 이 말을 묵상해요. 막 품어. 그래, 나는 안 되나 봐. 이번 생은 망했어. 이 생망, 그죠? 안 돼, 나는. 이거 내 마음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내 본 마음이 아니에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 여러분 왜 속아요? 아니, 나는 진짜 웃겨. 사람이 사람에게 속으면 안 되지만요, 특히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맞아, 그런가 봐.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 내 저주를 어떻게 해요? 끝장냈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것만 믿어도 대박 나는 거야. 근데 왜 자꾸 속아요? 다 이미 죗값을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서 다 치러줬다니까요. 누가 나를요, 야, 너 옛날에 죄 지었잖아. 가끔씩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나 죄 지었는데. 나 옛날에, 교회, 그거 우리 목사님이 알면 뒷목 잡을 텐데. 하나님 다 알고 있지, 뭐. 나 이러는데 내가 교회 다녀도 되나?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도 되나? 이런 죄책감으로 또 나를 묶어. 그죠?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죄책감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목사가 되려고 안 되려고 저는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몇십 년 동안, 20년 동안 목사가 안 되려고 애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학교는 다니고 졸업도 했지만 내가 봐도 내가 목사의 자격이 없어. 여러 가지 중에 뭐냐, 나는 일단 이혼의 경력이 있어. 야, 여자가 이혼도 했는데 목사라고 하면 사람들도 인정도 안 해줄 것이고, 내 생각에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거야. 내 가정도 못 지키고 그랬는데 무슨 교회를 하겠어. 남들이 웃겠지라고 나는 끝났어.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어. 어찌 보면 굉장히 겸손하고 지 주제를 아는 것 같지만 이것은 누구의 속임수예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넌 안 돼. 너 이혼했잖아. 너 끝장났어. 너 그리고 과거에 제가 스물스물 올라가죠. 너 그런 죄도 지었잖아. 너 되게 못됐잖아. 너 되게 안 좋은 거 행했잖아. 다 알아 하면서 오히려 나의 그 과거를 들춰가지고 나를 절망하게, 포기하게, 낙심하게 나를 만드는 게 누구의 속임수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의 속임수예요. 자꾸 나를, 저주가 끝나고 모든 고통이 끝났는데 자꾸 묶는 거야. 그래서 에이라 그냥 한잔 해. 안 되는 인생인데 그냥 먹고 죽자 그냥. 이렇게 만들어버려. 우리 사탄 마귀 아직도 속아 넘어가시는 성도들이 있어. 예수를 모르면 속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운명인가 보다. 살아야 돼.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아멘? 근데 왜 여전히 속고 살으려고 해요? 다시는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거 사탄이 나에게 주는 거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이 안 나오네요. 안 그렇게 해야 돼요. 자꾸 나를 절망을 주고 포기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네 운명의 저주가, 네 인생이 그 모양 그 형이야. 네가 뭐 이제 좋은 사람 만날 줄 알아? 네가 이제 행복해질 줄 알아? 라고 나를 자꾸만 저주하는 이 마귀, 이것을 이제 이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또한 우리 두 번째는요, 목사님, 뭐 저주가 끝나긴 뭐가 끝나요? 예수 믿었는데요, 나 교회 다니는데.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한 명만 있어요? 다 문제가 없나 봐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여전히 남아있어. 그런데 잘 들으세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남아있는 이 어려움을 모두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네. 저주와 어려움은요 달라요. 성경에 보니까 이 어려움을 무슨 단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고난. 뭐라고요? 고난. 예, 십자가 믿고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이제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어려움을 또 주셔. 아니, 왜 주는 거예요? 저주가 끝났다며. 아, 그럼 이제 행복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나를 이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막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요,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이제는 제대로 된 인생을 만드시려고 나를 훈련하시는 훈련이 바로 이 어려움이에요. 또한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죄가 끝나고 이제 저주가 끝난지도 아직도 못 알아듣고 못 믿고 나쁜 짓하고 죄 짓는 것을 이놈 자식라고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고 혼내키시는 어려움이 있어.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군인, 여기 대대장님 오셨어요, 충성. 근데 군인이, 우리 대대장님 훈련시킬 때 군인이, 나 오늘 더워서 힘든데요. 그래서 피해서 도망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탈영병이 되는 거죠. 학생, 우리 여기도 학생들 공부하기 힘들다고 도망가요. 막 그만두고 도망가면, 그럼 나고자 되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는 알고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사람에게요, 우리를 진짜 예수님처럼 인격다운 인격,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멋진 인간으로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훈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우, 인생이 망했어, 저주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에이, 나는 엄청 센 고난 당했는데요, 나 감당 못 하겠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왔어요. 그거는요,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내 믿음이 그만큼 엄청나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나 믿음 그렇게 세지 않은데, 현재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믿음, 하나님이 주실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내 인생에 너무 어렵고 고난이 세다, 잘 들으세요. 이것도 흘려듣지 마세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일꾼, 사명자일 가능성이 99%야. 이해돼요? 하나님이 쓰실, 특별히 이 중에 성도도 있지만 목사로 쓰시고 선교사로 쓸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정신을 못 차리네, 이것이 맨날 마귀에게 속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이 센 훈련을 시켜가지고 센 고난이제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세우게 하신다는 것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나 인생이 너무 고난이 세다, 상담받으러 오십시오.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일꾼인데 못 알아들고 이게 헤매고 있는지 혹시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인생에 힘들 때마다 뭘 쳐다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십자가 목걸이만 이쁘다고 달고 다니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머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럼 사탄이 아니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요. 자, 그래서 내 인생의 저주는 이제 시작됐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내가 스스로 이젠 죄책감에 묶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과거에 막 나를 묶으면 돼야 안 돼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런데도 아직, 목사님, 저 옛날에 그런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진짜 십자가를 믿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저주를 끝내셨다는 것을 오늘 확실히 믿고 받아들여서 그런 이야기는 이제는 다 끝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여러분,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다 차버렸던 복들이요, 다 회복이 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회복되리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을 떠났던 이 아담과 하와, 또 인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을 멀리하면요 동시에 하나님과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틈이 생기게 돼요. 그 틈을 타서 또 사단 마귀가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저주 가운데 속이고 나의 죄책감으로 빠뜨리게 만드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사탄의 역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박살내고 모든 이젠 저주는 다 이제는 기억도 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며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